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 나눕시다. 제12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이성중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고, 또 우리 최병조 선교사님, 현지 목사님 부부와 함께 또 참석을 하셨고, 필리핀에 우리 박준석 선교사님 사모님과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따 오늘 오후 2시에 선교 보고라니까 좀 이상한데 보고가 아니고 선교 현지 포럼 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추운데 더운 데서 오셨는데 우리 이성중 선교사는 몹시 추워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줍시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 첫 주는 제목이 서미트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서밋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잘못된 자까지도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자도 용서하고 위로해줘야 될 이유. 왜냐하면은 오해한다고 답이 안 돼. 그거는 막 미워한다고 답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비난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서밋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물 그랬죠. 서밋의 정체성.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고, 그 이유가 속임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 신의 전략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을 속여서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죠. 어떤 경우에도.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잡스럽게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혹시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 것이지, 복음의 진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와 이제 포럼을 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요.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지요? 애들이 뭐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말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나는 다 싫어 이럽니다. 큰일 났잖아요. 다 싫으면. 그게. 그러면서 막 되게 막 짜증 부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뭐 모든 게 다 싫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하고 지금 이제 포럼하고 있으니까 왜 다 싫을까?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그게. 그 중요한 이유를 찾고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슨 답이 나오지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 걸 모르기 때문에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는 낙심이 되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충분히 대화하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면은 왜 네가 자꾸 짜증이 나고 모든 게 다 싫을까? 왜 그럴까?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막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 하다가 결국은 날이 새고 시간이 지나면은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밖에는 인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이 나오듯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다 싫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거냐고 말이에요. 너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하면 되겠죠.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모든 문제가 뭐 천천만만 가지도 넘겠지만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라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다.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인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인간 문제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을 못하는 건 인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고 그 답이 복음이고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이 답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무조건 재앙이 왔다. 그게 성경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재앙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요. 그 답 놓칠 때 재앙 왔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놓쳐버린 재앙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너를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렘넌트다. 이걸 충분히 반복해서 얘기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짜증나냐? 이렇게. 짜증이 날 리가 없잖아요. 이 답을 얻고 나면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라니까요. 이 세상 문제, 인간 문제, 그 문제가 뭐냐? 이제 좀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성경은 죄라고 한다.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결국 죽으면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 간 것이다. 여기에 답이 하나님이며 이 답이 그리스도요. 그 답이 복음이다. 이걸 놓쳤을 때마다 재앙 왔지 않냐. 그래서 이 재앙 만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너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게 바로 렘넌트다. 모든 게 다 싫으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겠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의 7명의 렘넌트를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네가 요셉보다 어렵냐?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좀 너무 막 구박하는 식으로 네가 요셉보다 어렵냐? 이렇게 하지 말고 설명을 해주면서 네가 다윗보다 더 어렵냐? 지금 엘리야 엘리사 시대보다 네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냐? 그런데 7명의 렘넌트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 왜?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답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건 놓치면 누구도 재앙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줄 너를 남겨놓은 것이다. 네가 렘넌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습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서 좀 렘넌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깊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렘넌트. 그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렘넌트란 표현을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써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쓸 때는 남은 자, 먹고 남은 것,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먹고 남은 거 그 있잖아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그 말이 렘넌트란 말이에요. 부스러기. 여기 이제 시장에서 그 좋은 상품 다 팔아버리고 이제 해질 무렵에 그 나머지 떨이 있잖아요. 떨이. 그 떨이 그걸 보고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 떨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렘넌트 세일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떨이. 주인 마음대로 안 팔아. 떨이는. 사는 사람 마음대로 그냥. 한 무더기에 10,000원입니다. 에이, 2무더기 주세요. 하면 2무더기 줘버려. 그게 이제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볼 때의 렘넌트는 찌꺼기, 남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 축복의 단어가 렘넌트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조금 자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단이 아니요? 이단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현장에 가서는 이단인 걸로 착각하세요? 그렇죠? 이단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벌벌 떨어요. 누가 우리가 이단인지 알까봐. 그리고 자꾸 숨기려 한다니까요. 어느 교회 다니냐면 말을 못해. 언네스 다닌다 하면 바로 이제 이단인 줄 아니까는요. 어디 교회 다닌다 말을 안 한다니까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은 교회 학교 가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자기가 교회 다닌 기독교인인 거는 옆에 친구가 아는데 어느 교회 다닌 거를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 교회사 어느 시대든 세 종류의 그 단체가 있다. 첫째는 진짜 이단이 있다. 그건 진짜 이단. 삼위일체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과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 이단. 그런데 누명 쓴 이단이 있다. 언제든지 있었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있어요. 교회사에 있었고 그거 없는 데가 없어요. 언제든지 누명 쓴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김 목사, 합동해서 우리를 이단 풀어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1초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이단 하나 세우겠죠, 하나님이. 그렇죠? 다락방이 이단 누명 벗는 날 하나님은 다른 단체를 또 이단으로 씌웁니다. 이단이 없는, 이단 누명 쓴 단체가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없지. 사단의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 가장 쉬운 전략, 이단. 그러면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이단이라는 그 누명 씌우는 것이 없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사단이 팀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냥 한꺼번에 그 팀 사역 해버리는 단어가 뭐냐면 저 이단이야.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 속성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저건 못된 놈이야 그러면은요, 확인도 안 해보고 저거 못된 놈이래.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말 들으면은요,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오만 대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사실인 것 마냥. 그게.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하면은 이단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원래 이단이 있다. 그리고 누명 쓴 이단이 있고, 세 번째는 누명 씌우는 단체가 있다. 그 누명 씌우는 단체들이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온통 교회를 다 망쳐놨다. 이제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명을 쓰는 단체다. 자, 그래 좀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 우리가 이단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전혀 쌓이거나 눌리거나 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해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우리가 진리 아닌 비진리를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가 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은 이렇게 뭐가 막 낙심이 쌓이고 하겠지만은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약하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대학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봐라, 전국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를 공격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다 공격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거를 감당하고 이겨왔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걸 증거라니까요. 증거.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무슨 포럼 하면 되겠죠? 자, 4장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왜 그럴까?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왜 그럴까? 자, 여기서 답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주인공이니까 그렇다. 주인공. 자,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좀 이해시키세요. 첫째는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했지요. 그러니까 렘넌트라고 할 때 그 뿌리, 구루터기의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그 뿌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렘넌트 그 말은 그 가장 근본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취급도 안 해요, 아무도. 이렇게. 원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뿌리가.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뿌리에 붙은 구루터기. 우리가 나무 자르면 나이테라고 하죠. 구루터기. 그게 이제 우리 기성세대.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구루터기에서 또 싹이 올라오죠. 새순. 요게 바로 너다. 원래 구루터기 뿌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 배인 거기가 기성세대요.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이 새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10대, 20대에게 우리가 구루터기라는 말을 쓰지 원래 구루터기의 뿌리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 그게 구루터기다. 그리고 새순인 네가 바로 구루터기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새순이다. 그래서 너를 보고 렘넌트라 하고 네가 주인공인 것이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포럼을 좀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육신은 이제 겉사람을 말하죠. 속사람은 우리 이제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겉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로 이제 그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잠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잠시 일시적인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쭉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일시적인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느냐?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인데 영원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두말할 것도 없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한 환난과 어려움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세상 살 동안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고 일시적인 거예요. 육신과 세상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육신과 함께 세상과 함께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과 천국과 함께 영원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죠. 어떤 결론입니까?
오늘 주제가 질그릇에 담긴 보물 그래놓고 서미츠 정체성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거든요. 서미츠 정체성. 그러면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거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정체성을 자본주의 속에서 찾을 것이냐? 정체성을 저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 속에서 네 정체성을 찾을 것이냐? 정체성을 아니면 주변 환경, 주변 사람에게서 정체성을 찾을 것이냐?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셨잖아요. 40일 동안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이 싹 감람원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가 전부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니까. 뭐를 목적으로 하고 주신 메시지냐면은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제자들과 사도들의 정체성을 찾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감람원에서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나를 어디서 찾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흔들 자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자갈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짱돌이 아니요. 반석. 미국 애틀란타에 가면은요, 스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바위산.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거는 그 바위가 한 태조산 정도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태조산. 그런데 그 바위가요, 바위 한 개인데 그게 미국 6개 주에 그 바위가 뿌리가 내리고 있대요. 그 바위가 하나에 하나가 미국 6개 주에.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위라고 그래요. 그 바위. 우리가 보는 그 바위는 그냥 짱돌이고 그런 거예요. 바위.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하니까 아무도 못 흔든다 그 말이에요.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 자도 없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랬더니 뭐라 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구원받은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끝났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못 이깁니다. 구원받은 나를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8시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변해요. 어지간한 인간 같으면요, 한 3일 금식하면 변할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만 필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40일 금식해도 안 변하더라니까. 3일 금식하고 변한 그 사람은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안 변해.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인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다.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 보였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나를 건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나를 봐야 돼요. 다른 나.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나를 봐야 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내가 보여.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배경,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배경.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라. 혹시 이럴 수 있죠. 아니 그럼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뭐가 달라집니까? 이 믿음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어느 렘넌트는 그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 온 것하고 안 온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교회 안 와도 뭐 별일 없거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저나 교회 안 나온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회 오나 마나 똑같네 하면서 이제 교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로 지킨단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킨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요. 네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마음 먹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너를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그러면서 2장 7절에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서 정체성을 찾을 것이냐? 감람산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네 배경이 천국이야. 여기서 너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배경. 그게요.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 배경 잘못 쓰잖아요. 세상 배경. 그래서 배경 가진 사람도요 이제 자기 그 뭐랍니까 그 어떤 위치나 직함 이런 걸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야 무슨 일 있으면 삼촌 이름 대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옛날에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어디 가서 무슨 일 나가면 삼촌 이름 대. 요즘 삼촌 이름 됐다. 큰일 나요. 이제 막 이제 10년 후 것도 파갖고 이제 다 때려쳐 놓고 이제 이런 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과거에는요 육신적인 배경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파헤칠 수도 없어. 우리 배경은 천국이라. 어쩔 겁니까? 천국이 우리 배경인데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과 증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현장이 응답의 현장입니다. 모든 현장이.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응답 준비해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천안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저 캄보디아 응답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필리핀 응답 누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저 어딥니까? 미국, 인도, 저 러시아 응답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것도 막 좀 헌신하면서 그 어디 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헌신도 아니야 그게. 조금 헌신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그게 성령 충만과 증인. 여기서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놨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보이죠? 다른 기준이 생겨요. 이제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생기는데 그 기준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달라요. 육신적인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정체성을 찾은 자의 가치관하고 달라야죠, 당연하게. 세계관도 다릅니다. 그렇게 요셉 보세요. 응답의 관점이 달라.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의 관점이 다르죠. 세계관이 달라.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관점이 다르죠. 인생관이 다릅니다. 뭐 하고 살지 아닙니다. 뭐 하고 살지가 아니에요. 뭐 하다 가지. 그렇죠? 맨날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뭐 하다 가지 아닙니다. 뭐 하고 가지. 이렇게 기준이 다른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흔들렸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 안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렸다. 그 하나님 주신 비전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가진 꿈이고 내가 만든 비전이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를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너는 연약한 질그릇처럼 보이나? 아니다. 지금 설명한 거 이런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긴 질그릇이다. 이런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서밋의 누림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길게 하면 좋겠지만은 애들은 또 길게 하면 안 좋아해요. 그래서 4장 7절 한 절만 탁 서밋 누리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짜로 여러분이요 감사가요 나와야 돼요.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감사 말고 나 같은 이 질그릇, 그렇죠. 나같이 모자란 이렇게 부족한 이 질그릇 같은 내게 하나님 뭘 담았다고요? 보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전도, 이걸 담았다니까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는 우리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이 언약 성취에 우리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썼겠지요. 갈릴리를 쓰지 않고. 안 그래요? 이 언약 성취에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다면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씁니까? 쓸 수가 없지. 내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감사하다. 그래야지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러면은요 그건 감사 아니에요. 그렇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에는 뭐가 좀 있어.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 정도 되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 일어나고 렘넌트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렘넌트 현장이 살아나도록, 렘넌트에게 정말 이 감람산 언약 속의 정체성이 찾아지도록, 그리고 육신의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생기도록,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도록, 정말 질그릇 같은 내게 이 보배가 담겨 있구나, 감사하구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렘넌트가 되도록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렘넌트 현장에 전달할 성취되어질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내 자녀, 내 주변의 우리 모든 렘넌트, 이 교회에 소속된 237개 다민족에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천국 배경 속에서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 이 언약 속에서 정체성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사람과 다른 기준이 생기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